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분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열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6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자는 체험의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림의 신앙에 머물러야 함을 성도 모두가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불어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주적으로 삼으며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 경제적 부담 등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붙잡아 주사 결혼 제도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과 가정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발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화합하여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현지인의 행동을 용서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품을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중 가운데에 예배당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내 입술로 내 자신에게 전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예, 이 복음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우리 진흥교회는 다시 보기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제자의 일 잘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일을 잘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일을 그렇게 잘했는데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이 아닌 것의 결정적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끌려간 그날 밤에도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저택 뜰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저택 뜰 안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린 소녀 앞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증인의 삶은커녕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게 수준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증인이 되거라. 신분의 구원을 받은 데 제자들아, 증인이 되거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통하여 그 베드로는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의 어떠함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수준의 구원,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겁니다. 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분명히 살펴보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 수준도 내 신분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수준이 올라간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책 사도행전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드디어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도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어디에서 살아가는 게 수준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도 버릴 줄 알았고 자기의 배도 버렸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준이 없습니다.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 사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누가 크냐? 쟁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신자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안에서 증인이 된 시대의 삶을 사도행전 7장까지 기록하다가 이제 교회 밖에서도 증인이 되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사도행전 다시 보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증인이 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우리는 의문형 질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문이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꾸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도냐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된 사도, 자라난 사도, 수준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수준.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이 말을 못합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주일날도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도 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일은 잘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못합니다.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문제는 수준의 차이인 겁니다. 그렇게 수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인이 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증인의 역할을 한다. 이거 거꾸로 보는 겁니다. 완벽하게 사도행전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거꾸로 보아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한 주간기도표 기도회에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누림의 신앙을 추종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주님 계신 것을 지금 그냥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이제 자라난 상태입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부탁한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이제 자라난 것입니다. 증인입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는 사람은 의문형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네. 이런 의문형 질문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 미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것을 어디에서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까? 성전 미문. 눈여겨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보아야 할 사도행전의 순서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 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체험의 신앙에서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체험의 신앙이거든요. 누림의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 그 사도에게 성령이 행전, 그게 사도행전인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수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 증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수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진짜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로 궁금해져 버린 겁니다.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가진 신자를 통해 성령의 기적이 펼쳐진다 하고 보여주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인 겁니다. 증인이 된 신자, 자라난 신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쉽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 이름이 사도행전으로 된 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사도, 즉
증인,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증인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적인 은혜로 신분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수준의 구원을 또 받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 신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인 겁니다. 신약적 표현으로는 영생이라고 하고 구약적 표현으로는 젖과 꿀이 흐른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인생의 모습,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생을 누리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진흥교회가 이번 새벽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부러워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수준이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가감없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일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내 이름 거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기억하며 13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파란색 부분만 다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3장 15절을 끝에를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나는 증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야, 난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증인일 뿐이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특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기억하십시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자막 다 함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신자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신자 자신이 지켜낸 믿음도 아닙니다. 신자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갈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낸 믿음이고 하나님이 지켜갈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증인에 대한 삶을 우리 진흥교회가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손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 속에서 오늘 통행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과 북한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